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추운데 잘 지내셨죠? 또 추우면 추운 대로 또 우리 삶을 지켜나가고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뭐 이전 날씨 같은 것 이것이 우리 삶을 또 지배할 만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대비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우리 인생을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또 준비된 종이었다라고 인정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큰 영광과 기쁨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살폈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또 기억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기를 이 장막에 있는, 이 장막이라는 것이 우리 몸을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장막,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이 탄식한다는 것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 탄식한다는 것이 이제 원어의 해석 보면 슬픔으로 신음하다, 또 불평한다는 뜻이 있는데 이걸 또 다르게 또 확대 해석하면은 신음이 있는데 첫째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오는 그 신음, 또 다른 것은 신음같이 들리지만 낮은 탄성소리, 두 가지가 됩니다. 이게 탄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탄식한다고 하니까 그 원어 그대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실상은 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탄식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로마서에도요. 근데 그 탄식이라는 것은 그 신음한다라는 그런 소리. 이거 슬픔이 있을 때 신음하지 않습니까? 어디 몸이 아플 때 신음소리를 내고 하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우리가 쾌재를 부린다고 그러죠. 누구한테 표정 관리를 잘 못하고 좋은 일이 있는데 표정 관리를 잘 못하겠고 그럴 때는 우리가 쓸 때 아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속에 있는 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뭔가 내뱉는 듯 어떤 이 소리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 됐을 때 또 어떤 데는 그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하는 신음소리인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가운데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한다. 분명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 많죠. 답답한 일 많이 있고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일 많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조심하고 조심해도 이렇게 또 계속 그 감염이 확산되니까 또 더 긴장이 되고 그런데 오히려 모든 진리는 먼 데 있지 않더라고요. 복잡한 데 있지 않아요. 어느 과학자가 지금 그 한양대학교에 있는 그 과학 박사님입니다. 그분이 자동차 요새 그 전기 자동차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기 자동차가 이제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처음에 이제 그 공부를 할 때는 일본이 예를 들어서 이 전기 자동차, 전기 배터리, 그 자동차 쓰는 그 배터리, 이 배터리에 대한 것이 100만큼 지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0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로. 그런데 그분이 가서 많이 배우고 뭐 아무튼 모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알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어서 이제 지금 그분 목표가 한번 충전했을 때 1000km를 달린다. 자동차도 그 보통 한 60m 들어가는 차라 할 때는 1000km 못 달리죠. 기껏해야 아주 경제로 한다 해도 한 800? 뭐 이제 약간 상회만 하면
850 이렇게 날 텐데 한 번 충전해가지고 1000km를 달리시다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연구하는 것은 발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이런 모든 재료를 가지고,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하게 하고 그 전기를 보다 더 활성화되게. 그러니까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가 제한되는데 용량을 크게 하려면 그 용량이 많게 하려면 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경제적인 그런 방법은 어떤 것이냐? 용량은 최소화하고 이 규격은 최소화하고 크기는 최소화하고 용량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경제성의 원리인데 이 전기 배터리도 자동차 배터리 우리가 쓰는 뭐 건전지나 휴대폰에 쓰는 이런 전지 같은 거는 배터리 같은 것하고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엄청난 그 무게를 힘있게 달릴 수 있는 거, 모든 그 언덕도 달리고 모든 부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참 감명받았어요. 뭐냐면 과학자는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발견하는 거다. 자기가 어떤 소재를 써서 이런저런 방법을 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거 발명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재료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발견일 뿐이지 실상 없는 것을 우리가 뭘 만들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그분의 말을 듣고서 뭘 느꼈냐면 그래 그분도 과학적인 차원에서 좀 더 이 전기 배터리를 자동차 배터리에서 조그만 배터리 아니에요. 자동차를 구동시킬 수 있는 그 배터리를 지금 계속해서 만드는데 이렇게도 하고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각각 모든 그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해내는데 그 가운데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발견이라는 거예요. 그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는 거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예수님의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선생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거 이런 뜻이야. 그거 몰랐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일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숨겨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너에겐 허락이 되었다. 왜 그렇겠어요? 그것을 알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저것이 무슨 뜻일까? 이거 알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됐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야 되죠.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물어봤지만 우리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인생의 비밀도 발견하시고 성경의 원리도 발견하시고 성경에서 숨겨진 것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명이라고 해서 없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소재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것을 조화를 이루면서 또 접합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러면서 인류가 이제까지 발전을 해와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 세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까이 있는 것도 거저 찾아지는 것이 아니더라. 삶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수님도 자동차 구동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연구할 때 처음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신기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가가지고요. 그 사람이 그 교수님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분야에서 그 배터리 분야에서 3대 석학으로 아주 가장 연구 논문도 많고 개발한 것도 많고 그렇게 이름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는 거구나. 어린아이들 처음 와서 신기한 거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 놀러 가면 애들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아주 호기심 많고 궁금해서 못 견뎌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 되면 별로 호기심 가질 거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어떤 초보적인 일을 벌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그 갈고 닦은 이 신앙의 내공을 가지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높은 차원에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여러분께서 조금 더 열정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인내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목표하는 바를 이루겠어요? 인내하면서 내가 또 다른 어떤 성숙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차원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희망이 보이는 건데 바울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 탄식은 무엇인가? 이게 언제 끝나? 이거 언제 이거 다 해? 이거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그런 모든 것은 덧입고자 합니다. 빨리 이 인생 모든 것을 다 나 이제 뭐 사는 거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덧입기 위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덧입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한다,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수고가 들어가요. 그 수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덧입고자 하는, 그렇잖아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이거 빨리빨리 공부해가지고 이거 뭐 해야 된다. 뭐 그 담배 피우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니까 누가 그럽니다. 그 몸에 좋지 않은 거 뭐가 이렇게 피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담배는 인류 공동의 적이야. 피워서 없애야 돼.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거 인류 공동의 적이니까 나라도 피워가지고 없앤다. 지금도 담배 나무는 담배 잎은 열심히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는 끊임없이 생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요? 이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덧입고자 합니다. 더 나은 상태로 담배도 끊고, 그죠? 끊을 건 끊고, 얻을 것 얻어서 내 육신도 내 마음도 내 영적인 상태도 더욱더 충만한 것을 입히기 위해서 바울은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코피를 흘립니다. 이거 언제 끝나지? 나 대학만 들어가면 나 공부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인생은요, 어느 때 끝나면 나 그만둘 거야. 근데 저도 지금 공부는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쉽진 않아요. 어떤 하나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또 깊이 있게 들어가보면 많은 또 이게 그 시간을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체력도 그렇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할 때 힘들지만 덧입는 거 있어요. 덧입는 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수고는 비용이 아니에요. 절대 비용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비용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와 주님 나라에서 상급을 얻게 한 투자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열심히 몸으로 주 앞에 봉사하는 거, 여러분 그 몸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 몸 망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우리 가진 모든 성도들이 각각 가진 은사를 가지고 또 그 재능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힘을 또 이렇게 부여받고 이러면서 우리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바울이 자기 약할 때 오히려 그 약한 것도 오히려 감사한다. 왜? 약할 그때 내 강함이 된다. 얼마나 그 바울이 거기 덧입었으면 그런 감사와 그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을 보면 이게 인테리어 하잖아요. 인테리어 하는 거 그거 하는 거 뭐예요? 돈 거기다 바릅니다. 돈을 내가 정말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그걸 하는 것은 거기다 덧입혀서 아름답게 집을 꾸미고자 하는 겁니다. 돈을 그 인테리어 하는데 그 드는 비용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에 어떤 좋은 열매를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이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이거 빨리 해서 빨리 끝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어떤 일을 빨리 끝난다고 해서 그 일을 다시는 안 합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오늘 가서 또 근무하고 내일도 근무하면 여전히 그 우리 업무가 있는데 우리에게 인생 벗어줄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게 되면 덧입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짐진 것까지 탄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은 그가 말한 대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하는 이 탄식, 얼마나 탄식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내가 빨리빨리 해서 이것을 벗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애쓰는 모든 것이 다 나를 덧입게 하는 것이다. 결국 어떤 것인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눈에 볼 때는요. 그저께인가 우리 교단에 총회장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30대부터 알고 지내는 분이에요. 우연하게 알게 돼가지고 제가 그때 교단에 와서 이제 가입하니까 여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이제 서로 인사하고 지내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인천에서 있었고 또 인천도 제가 뭐 제2의 고향이고 해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분이 아직 70도 안 됐어요. 근데 그저께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종회에서 안타까운 소식 전합니다. 우리 증경 총회장이신 그분 성함이 장원기 목사님인데 장원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총회장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인하대학교 병원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했는데 어저께 또 돌아가신 지 하루죠.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그날 월요일 새벽 3시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 관계로 일일장으로 장례를 마쳤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이 코로나에 감염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교회 전도사님도 또 지금 병원에 입원했고 해서 교회 규모도 제법 크고 그렇습니다. 뭐 인천 송도 그 지역에 있어서. 근데 제가 참 충격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분하고 한 달 전에 우리 총회 실행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을 때 그분하고 또 인사도 나누고 그 대화도 나눴는데 이렇게 되나. 또 어제 또 저 부고가 하나 왔어요. 카톡으로. 근데 전에 우리 드보라 여성교회에서 그 헌신예배 때 강사를 모셨던 목사님 민장백 교수님, 민장백 목사님 그 사모님이 또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떴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양에 이제 불인학교 가서 이제 그 목사님 이제 만나고 어떻게 된 거냐 갑자기 그랬더니 뭐 어제로 기준해서 한 달 4일 전에 그 담도암이죠. 담도암이 이렇게 와가지고 담낭이 결석해서 그 담낭 쓸개를 띄워냈는데 그걸로 이제 됐다 싶었다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됐다 싶었는데 계속해서 그 회복이 안 되고 피 검사를 하면 이 항암 수치, 암 수치가 자꾸 놀라서 들어가서 이제 더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뭐 뼈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이제 다 수술하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리저리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급속도로 이게 막 확단이 되는데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곳이 없다, 할 것이 없다 해가지고 그 안양 메트로병원에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왔던 거예요. 진짜 토요일 날 그 병동에 왔는데 어제 주일 월화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아주 뭐 그냥 너무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년 3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서 참 막 우시는데 참 뭐라고 위로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요새 그렇게 이리저리 아는 분들이 그냥 세상 떠나는 소식을 보면서 참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좀 역설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합니다. 그 덧입고자 하는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이게 난 너무 사는 게 피곤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덧입기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얻는 그런 길을 걷는다. 그래서 이렇게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지금 너무도 고통이 심한 나머지 바울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육신을 벗고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가서 있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는 원하는 바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만큼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진까지 탄식, 슬픔으로 고통으로 신음은 하지만은 그 신음 속에서는 또 어떤 것이냐면 덧입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나는 다시 영생한다. 지금 이 고난.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이 아니었잖아요. 이 생명사역을 위한 그런 고난. 그래서 제가 여러 성도님께도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희망을 낳는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고난은요. 누구든 다 겪는 고난이에요. 있는 사람은 있는 없는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이건 상관할 것 없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난이 있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요, 돈 많아서 겪는 고난이 있어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고난이 또 있다고요. 또 우리 뭐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또 겪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랑 똑같이 그 탄식하고 하는 그런 것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그거야 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을 미처 전하지 못한 것이죠.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 고난이 나중에 우리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덧입을 때 엄청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한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으시오. 고난 받으시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그것 때문에 다가올 영광과 비교도 안 됩니다. 아주 세 발의 피입니다. 이 얘기예요. 바울은 덧입고자 하는 그런 속에서 한편으로는 괴로움 속이지만 탄식이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있지 않을까,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어머니들 애들 키울 때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 자식 키울 때요,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자녀들 하니까 그 일을 자녀들 키우고 가정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는 그런 속에서 한숨도 나오지만 반대로 자식들 돌아보면 어때요? 거기서 이 웃음이 확 나오죠. 웃음소리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탄식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근데 여기 있는 대로 우리는 지금 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직 그 주님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바울은 갔다 왔지만 거기 갔다 와가지고 뭔가 한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어떤 것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 고난 받는 것, 여러분도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고난 왜 받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내게 덧입지는 하나님께서 영생,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덧입고자 하는 그런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죽는 그때에 나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나를 괴롭히고 두려움을 줬던 그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내가 이것을 벗는 날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죽음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아유 나 죽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죽을 그때에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의 그 세계가, 영생하는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니,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네.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네. 그럼 뭐지? 영혼이 썩지 않을 그것으로, 썩지 않을 옷으로 우리 육신을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게 살 수 있도록 하시게 한 것이네. 난 죽음에, 사람은 다 죽으니까 죽는 거 무섭고 죽는 거 싫고 그런 줄 알았는데 바울이 얘기한 대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항상 이 죽음이 생명을, 그 사람을 삼켰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삼켰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렇게 살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죽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죽음이 다 삼킴받았고 죽음이 다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았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 많이 읽었겠지만 이 말씀 아마 딱 마음에 와닿게 들으실 것 같아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생명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암만 이기는 것 같아도 내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딱 삼켜서 이 사람의 눈 육신 볼 때 저는 죽었다라고 할 그때에, 아니야 너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생명이 그 죽음을 삼켜버린 거야. 생명이 죽음을 이긴 거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고 가시고, 그러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5절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버렸어요.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어요. 바꿔 말하면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어요. 이제까지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잘 살던 사람이, 그 사람이 죽었어요. 다시 못 봐요. 죽음에게 삼켜버렸어. 저 죽음이 저 사람을 지배했네. 저 사람은 죽었어. 죽음에게 졌어. 그 생명이 삼킴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생명이, 영생이 시작이 된다. 따라서 죽을 것이, 이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면요, 진정 성령 안에 있게 되면 바로 이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으시고 자신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들 삼손이 엄청난 괴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온갖 여사, 초기 교회 모든 성도들 그 순교를 각오하고 숱하게 많은 사람을 죽지 않았습니까? 믿음 지키자고. 그들에게 뭐가 됐겠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그들 믿음에 함께 하셔서 이 생명이 죽음을 삼키게 받는 이런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순교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께서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 여러분들 살았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그냥 슬픔 때문에 오는 탄식과 시름쓰기만 내고 있다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 생명력을 얻으셔서요, 죽음을 삼켜버리셔야 돼요. 희망 절대 잊지 마요. 희망줄 절대 놓지 마세요. 나는 반드시 될 것이다. 코로나가 암만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만 승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를 안겨줘야 된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행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안다. 내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주님과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따로 거하는 걸 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절대로 죽음에게 지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죽음을 삼켜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모든 것이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 내 안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신념과 이런 자신감과 이런 담대함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지만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그냥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빨리 거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 주와 함께 거하는 그 시기가 생명을 내 영원한 생명이 내 앞에 어른거렸던 그 죽음을 삼켜버리고, 에이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 까불고 있었어. 이제까지 우리가 겁만 주고 있었네. 뭐 죽음이 끝난 줄 알았더니 까불고 있었네.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될 날이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영생 얻었으니 내 생명이 내가 어딘가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죽음이 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완전히 이 내 생명력으로 죽음을 완전히 내 발로 밟아버리는 이런 상태가 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자신감과 더불어 이후에 주님 만날 때, 주님 뵐 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하는 그 모든 것대로 상을 받기 위해서 몸에 거하든지 떠나서 주님께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나약한 모습 속에서 죽음이 마치 이 세상, 우리는 지금 현실이 그렇단 말이죠. 죽은 사람, 자꾸 죽은 사람에게 아유 죽어가고 수고하고, 아유 그분 세상 떠났대, 돌아가셨대. 그러면 이제 세상 점점 나이가 먹으면 이 죽음이 남의 일 같지 않고 내일 같이 여기잖아요. 그럼 자꾸 이제 아유 죽을 얼마나, 아유 뭐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뭐 잘 먹고 잘 자고 그게다가 하나님께서 오랄 때 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나약한 모습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 되셔야 되고요. 주님께서 오신 날까지 준비하셔야 되고요. 주님께서 오신 날까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어요. 내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내 체력만큼, 내 수준만큼, 내 가진 것만큼, 내 능력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상뿐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기쁨을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좀 미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에이, 사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이 저도 그 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살리고 그 일 잘 감당해서 주님께로부터 높임받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시고 꼭 기억하세요.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키가 된다. 우리의 생명이 죽음을 삼켰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늘 내 생명력이 죽음에서 잠식이 돼버려요. 여러분의 생명력으로 죽음을 점점 잠식하다가 마지막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 그 죽음을 그냥 발로 밟아버리는 겁니다. 너 내가 그랬지? 내 앞에서 까불지 말라고. 내가 이겼지? 넌 내 밥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모습.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죽음에게 내 생명이 삼키가 되는 겁니다. 이 생명, 내 생명력이 죽음을 내가 삼켜버리게 되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인생 살면서 희망줄 놓지 않습니다. 희망 꼭 간직하시고 이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을 미리 생각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주에 대해 힘쓰시고 충성을 다하시고 열심히 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반드시 죽음을 삼키고 이길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을 위해서, 그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힘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조금씩 살아가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던집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또 누리시고 또 여러분들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